189 누누기도의 876번째 호세아 1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14장 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 돌아와 진심으로 고백하여라. 다시는 열강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여라. 주께서 죄를 치유하시고 진노를 그쳐 사랑을 베푸시리라. 주님은 아침 이슬 같아서 너는 백합화처럼 활짝 피리라. 이후로 이스라엘은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고 가지도 잘 뻗으리라.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 같으리라. 에브라임이 우상을 멀리하리니 주께서 보살펴 열매 맺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올바르고 정직하시니 의인이 서고 죄인은 넘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기만 하면 바로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표시인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다른 나라 열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그 열국들이 또 군사력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찾아오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꽃으로 말하면 백합화 같고 그 안정성은 레바논 백향목의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잎이 참 무성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이 레바논의 그 나무 백향목처럼 뿌리가 든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9절입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고 그 파멸시킨 가운데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 회복과 같이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호세아 14장 함께 부릅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주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다시는 이방에 도망받고 우상
주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해 평안하리. 치유의 하나님 널 고쳐주사 사랑의 품속에 돌보시니. 주님은 너에게 아침에 이슬 너희는 멜카파 내리로다. 사랑의 주님이 널 용서하시니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냐. 주 안에 살면서 주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해 평안하리. 너희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받고서 자라나니. 올리브 향기와 포도주 향기 내 향기 만방이 진동하리. 사랑의 주님이 널 용서하시니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냐. 주 안에 살면서 주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해 평안하리. 우상을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사 주 안에 너희는 완성해 가고 악인들 내 앞에 사랑의 주 널 용서하시.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냐. 사 안에 살면서 주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해 평안하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엉망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회복해지는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께서는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